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부산에 장안에 있는 부산시 장안에 있는 원래 간사를 다녀왔습니다. 묘가름사다고 그러죠. 묘가름사. 이곳은 경허 스님의 제자인 해월 스님의 제자인 운봉 스님이 장가는 절입니다. 그래서 운봉 스님의 법이 향곡 스님한테 내려왔고, 향곡 스님의 법이 중정을 지내신 진제 스님한테 법이 내려왔죠. 제가 1979년도에 향곡 스님 일주기가 있어서 그 도량에 갔었습니다. 여러 번 법문에도 언급을 했고 글에도 언급했지만은 그 도량에 가서 월산 스님과 진제 스님의 법거량을 듣고 엄청 발심해서 강단을 졌고 얼명함에 갔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가보니까 몇 년 전부터 선객들의 발이 끊어지고 선방이 문을 닫았더라고. 부산 해운대에서도 한 20번 정도, 부산 시내에서도 한 40번 정도면 아주 풍광이 좋고 도량이 좋고 유석 있고 옛날 큰 스님들이 살았던 그런 도량에서 선방문을 닫고 이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왜 선방문을 닫았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주의심이 그러더라고. 신도도 안 오고 돈도 없고 그래서 문을 닫았다고. 돌아오면서 여러 스님들과 보살님들 얘기는 돈이 없고 신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신과 원력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묘가름사는 아주 우리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절이라 성철 스님이 1947년도 봉암사 결사를 할 때 향곡 스님이 묘가름사에 있는 토굴에 살았어. 그래서 석철 스님이 향곡 스님한테 편지를 썼어. 만일 봉암사 결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토굴에 불을 지르겠다.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 차운 스님, 청담 스님, 향곡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봉암사 결사가 1947년부터 6.25 직전까지 결사가 진행됐는데 6.25가 나니까 결국에는 그 결사를 해야 하는 스님들이 입던 이 가사다든가 장삼이다든가 바루다든가 이런 것들이 봉암사에서 새롭게 태어났죠.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도 옛날에는 하루내 지냈는데 이를테면 경전을 읽어둔가 스님들한테 삼배하는 것도 봉암사 결사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성철 스님하고 향곡 스님하고 늘 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향곡 스님이 운봉 스님 밑에서 돌을 깨쳤는데 성철 스님이 봤을 때는 완전한 구경각이 아니고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성철 스님이 물어 향곡 스님한테 대답을 하고 죽은 사람을 안전히 죽여야
바야흐로 산 사람을 볼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바야흐로 죽은 사람을 볼 수 있다. 이 경계를 한번 일러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워. 이 경계 일러보라니까 향국 스님이 삼치를 용맹정진 하다가 공양간 앞을 딱 지나가다가 두 손이 나오는 걸 보고 깨쳤단 말이에요. 문득 두 손을 보니 전체가 살아나네. 삼세의 불소가 눈 속에서 꽂을 텐데 천경만원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로써 불조가 단번에 생사를 벗어났네. 봉암사 크게 한번 깨달으면 천고의 기쁨이요. 희양산에 몇 차례 곡절로 만급이 한가롭다. 내년에도 달을 차고 기울고 가을바람 불어오면 학은새로 오르되리라. 이런 오도송을 그 뒤로 이제 성철 스님과 향국 스님이 계속 법거량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6.25가 터지기 직전에 향국 스님이 이 묘관음도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빨치산이나 경찰들이 그 봉암사의 주인이 성철이니까 늘 성철을 의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이가 결국에는 향국 스님한테 가는데, 그 성철은 출가 전에 도경과 수경이 딸이 있어. 딸이 둘이 있는데, 수경은 죽고 이 도경이 아버지를 찾아서 묘관음사로,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보는 순간에 성철스님은 네 가거라 한 거야. 가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스님된 것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움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필 스님인 훗날에 스님이 되지요. 스님이 되는데,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향국 운봉 스님의 법이, 그러니까 경어 스님, 해월 스님, 운봉 스님, 향국 스님까지 법이 내려왔는데, 운봉 스님이 1966년에 죽자가 죽으니까 향국 스님이 그 도량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때 성철 스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진제 스님이 동화서 스님인데 오대산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향국 스님이 도인이 되니까 도구를 짓고 살아. 그래 아침 저녁 매일 향국 스님하고 법거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제 스님이 나름 안목이 딱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향국 스님하고 법거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1967년 여름 결제. 진제가 물어. 진제 스님이 불조가는 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불조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것을 일러주십시오. 불조가 아는 것을 묻지 않고 불조가 알지 못한 것을 일러달라고 하니까 향국이 구구는 80일이라 하니까 진제가 그것은 불조가 아는 것입니다. 이 향국이 66은 36이라. 지난번에 함경 공부를 가르칠 때 2법계, 4법계, 2사모의법계, 4사모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면 이런 것을 바로 알아듣는 말이에요. 2법계는 공을 얘기하는 거고 4법계는
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사무역계는 이와 색이 걸림이 없는 것을 이사무역계라고, 사사무역계는 사와 색과 색이 걸리지 않는 것을 사사무역계란 말이에요. 손흥민이가 LAFC에서 공을 차는 것이 핸드폰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사사무예. 사와 사가 걸림이 없는 것을 사사무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6은 36이다. 이런 것은 사법계. 좋고 나쁨이 없으면 이것은 공을 얘기하니까 이법계단 말이에요. 이런 이법계 스님들의 옛날 노스님들이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역계, 사사무역계로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함경에는 함경의 청량국사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역계, 사사무역계를 법정스님도 처음에는 수타님 바탕에다 법구경이라든가 이런 초기 불교를 이야기하다가 만년에는 함경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함경. 그래서 함경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한국 스님이 66은 36이라 하니까 진제 스님이 불안가해하는 못지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납승의 안목입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스님이 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 진제가 오늘에 비로소 큰 스님을 칭견했습니다. 하니까 한국 스님이 내가 어느 곳에서 보았느냐 하니까 진제가 관하네. 관하니까 비로소 진제는 일어나 삼배를 하고 향국선사가 전법계를 줬다. 그 우리나라는 이제 이래요. 스님들이 출가할 때 시를 출가시다 하고, 그 깨달을 때 시를 오도송이다 하고, 죽을 때 시를 열반송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통 스님들은 오도송하고 열반송은 있는데 출가시는 없는 거예요. 출가시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박한영 스님이고 후에 성철 스님도 출가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스님 보니까 진제 스님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면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법계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송담 스님도 전법계를 망울사에서 많은 대중을 앉혀놓고 정강 스님께서 전법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곡 스님도 진제 스님을 조사로 인정하는 전법계를 내린단 말이에요.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 지금 그대에게 할구법을 부축하나니 거두거나 놓거나 그대 뜻에 맡기노라. 그래서 이제 비로소 진제 스님이 법을 받아가지고 해운정사에서 법을 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속설에는 북, 송담, 남, 진제, 그리고 동마남, 동쪽에 백양사는 마남스님이 계시고, 그 다음, 서쪽에는, 동쪽에는 경봉스님이 계신다.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것이 북송담, 남, 진제, 중, 대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나는 요 근자에 서울의 3대 서찰에서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한국 불교의 맹점은 뭐냐면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탈종교 시대에 그런 세상의 기류도 있지만은 최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진제라든가 성철이라든가 향곡이라든가 우화라든가 이런 도인이 출연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도인을 흠모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옛날에
청하스님 같은 경우는 부산 KBS나 코엑스 법문하면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왔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제 꼭 굳이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 배울 수도 있지만은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법회할 때 10만 명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도인의 부재가 지금 탈종교 시대에 어울려서 예전 같지 않다. 그런 그 향곡 스님, 진제 스님, 성철 스님의 가풍이 흐르는 묘가름사가 한 주지에 신심과 원력이 없는 탓에 도량이 낙후되는 모습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옛날부터 신심이 원력이 있는 신심 있는 사람이 살아야 절이 사는 거라. 옛날에 여기 창건조 스님 계실 때 맨날 군부대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라든가 청주 몇 군데 수십 군데 가서 법회를 해도 법회 날은 사람이 꽉 찼어요. 큰 스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거라. 그래서 신심과 원력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하얀 목련이 피고 하얀 연꽃이 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묘가람사를 다녀오다가 불교방송에 주석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스님 그 도량이 아름답다는데 본인은 이제 서울에 있고 내가 그래서 대운사라고 스님이 지은 대운사하고 2층은 대운사고 1층은 찻집이다. 근데 정말 뭐 신심 있게 지었어. 그리고 그 옆으로 쿠마다라는 쿠무다라는 그 불교 총합 전시관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아도 8층인데 아주 시설이 잘 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구경을 하고 왔는데 비구니 스님의 그런 신심과 원력이 있기 때문에 몇백억짜리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가름사처럼 그렇게 좋은 도량도 신심과 원력이 없으면은 타락한 절이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불자들도 다 신심이 있고 원력이 있고 법정스님은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자비심에서 왔다. 그런 신심과 원력이 피고 자비심이 있는 곳에는 늘 연꽃이 시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이 나같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중로불이사상으로 살면은 늘 젊게 살 수가 있고 푸르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보문사는 겨울 동안거에 확실히 이렇게 치어보진 않았는데 100여 명 이상이 선언 방부를 동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훈사도 제가 알아보니까 보훈사 역사 오래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절보다도 방부가 안 됐어. 길상서 마찬가지. 그래서 보문사가 이렇게 방부를 100명이 드리고 선방에 르네상스를 맞이한 것은 보문사 신도분들의 어떤 신심과 원력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포용하고 수용해서 정말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선도랑으로 만들어서
정진 스님의 가르침이 꽃이 피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